디모데전서 1장 6절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자, 일단 5절 부분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 다음에 바로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래서 오늘은 바로 5절에서 7절 내용은 디모데전서 1장 가운데서 이단 경계 및 목적, 이단 경계의 목적 및 이단에 빠진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1장 내용 전체가 교리에 관한 이제 바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1장에서는 좀 교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일단 사전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거짓 교사들 및 그들의 이단적 가르침에 빠진 자들은 이론적인 공론만 일삼을 뿐 정작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원리인 사랑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앞부분에 나오죠. 바로 이 교훈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로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마지막에 이렇게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의 가르침,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단의 가르침은 결국 마지막에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벗어난다는 말은 자, 원어적으로 보면 좀 문자적으로는 표적을 벗어났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표적에서 벗어났다. 곧 그 그들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말미암아 사랑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버렸단 말이다.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결국은 이제 사랑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목표가 결국은 이제 모든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은 결국은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인데 결국은 여기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헛된 말이라는 것도 결국 열매 없는 쓸데없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논쟁자라는 뜻을 지닌 마테올로고스에서 파생된 명사로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이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무익하고 무용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나아가 빠져러 번역된 말은 결국 이제 사랑에서 비틀거리다, 본래 돌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표적에서 벗어나 헛된 변론에서 허적대며 비틀거리는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시각적으로 잘 묘사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디모데에게 사랑을 상실한 변론은 무의미한 잡담에 지나지 않음을 이제 주지시키고 있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7절 보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단 경계의 목적 및 이단에 빠진 자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율법의 선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바로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다루고 있잖아요. 자, 율법의 선생으로 번역된 노노디다 칼로이는 본래 율법을 의미하는 노노와 선생을 의미하는 디다스 칼로스의 합성의 노노디다스 칼로스의 복수형이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본문을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만 사용되는데 모두 교법사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이 랍비적인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에 합리하고 있었음을 잘 드러낸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절에서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영지주의적인 거짓 교사가 아니라 유대 율법주의적인 거짓 교사임이 분명하다는 거죠. 지금 율법의 선생님 말하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변론을 일삼던 당시 유대 랍비들의 전철을 따르는 것에 대해 준엄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화나 비유를 들어 장황하게 늘어놓음으로써 그것을 실증하고자 했으며 나아가 자기 자신조차 깨닫지 못한 문제들을 논쟁거리로 삼아 자신의 강한 확신을 첨가하여 듣는 자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기만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복음 진리에 기초하지 않고 바로 아는 거릇된 사상을 가르침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심오한 진리 곧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이제 가리우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된다는 거. 그리고 8절에 보면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자, 이제 8절부터는 유대주의자들이 맹신하고 있는 율법의 역할의 제한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을 바로 이제 8절 부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인데 이것을 적법하게 쓰지 못하는 것에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예,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또한 본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원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그 효용성이 발휘된다는 점에서 율법이 선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율법은 바로 선하게만 적법하게만 쓰면 분명히 선한 것이다. 예? 그래서 실상 율법은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는 없으나 아시잖아요. 율법 자체가 이제 구원의 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주고 했지만은 신약 시대는 또 사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줬지만은 그것을 다 행하여 구원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 은혜죠. 사실 그것도. 자,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점에서는 바로 이 율법이, 그죠? 죄인이라는 점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아주 좋다는 거죠. 율법이 선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율법은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 바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에서는. 예,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첫 번째, 인간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는데 이 비유를 이제 아브라함 비유에서 사라와 이스마엘 비유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이 몽학 선생이다. 예, 그래서 몽학 선생 비유는 물론 몽학 선생이라고 해서 어릴 때 이제 보통 이제 어릴 때 그 유대 로마 당시에 어릴 때 이제 그 후견인들이나 어떤 자기 어 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후견으로 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종들을 자기 양자로 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후견이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또 아주 똑똑하고 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자기 또 실제 또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없을 경우는 그렇게 후견이나 양자로 삼고 또 있는 경우에는 자기 아들을 이제 로마인들이 좀 부유한 층 사람들이 이제 종을 들어가지고 자기 자녀를 교육시키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바로 이 몽학 선생이라는 거죠. 이 몽학 선생 역할은 이제 자라면은 당연히 이거 조롱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거고 성경으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인 그 역사적인 배경이고 성경은 바로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은 몽학 선생 비유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제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스마엘이 누구를 괴롭혔냐? 예? 어린 이삭을 괴롭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바로 사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 이삭을 데리고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가죠. 아브라함한테 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누구를? 바로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쫓아내게 되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결국은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예? 예, 결국은 누가 이스마엘이 하갈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또 하갈이 사라를 괴롭히니까 누구한테 가느냐? 구원으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 바로 아브라함한테 가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해결해 주는 거죠. 예,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는 거죠. 그 괴로운 고통 속에서 이게 결국은 성경에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것은 비유다. 갈라디아서 아예 설명해 주겠잖아요. 이것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유다. 하갈과 사라 얘기는. 예,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바로 적급하게만 쓰면 율법은 이런 의미에서, 그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죠? 지금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누구한테 가야 되냐? 매일매일, 그죠? 누구한테? 바로 사라가 누구한테 달려가듯이, 아브라함한테 달려가듯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가고, 계속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육신의 소유 때문에 알게도 짓고 모르게도 짓고, 구약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알게도 짓고 모르게도 짓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정해가지고, 그죠?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또 단번에 용서해 주시는 또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자, 물론 스스로 자기가 또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제물을 통하여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끊임없이 일상에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거 뭐 지식으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삶, 내 자신이 과연 지금 오늘 이 순간 과연 내가 율법을 바르게 적합하게 쓰고 있는지. 지금 뭐 디모데가 바울한테 이 교훈을, 이 교육을 받는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하는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볼 때 진짜 우리가 은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율법의 이제 직접적인 능력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갈라디아서 있다. 그래서 율법의 제한성과 연속성을 이제 참고하라, 이렇게 이제 주석에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자, 한번 그럼 살펴볼까요? 제한성과 연속성이 뭘 말하는지. 일단 율법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율법은 이제 십계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이제 이거 어, 동흥교회인가 아무튼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소중한 약속 십계명, 그러면서 그냥 십계명이 아니라 소중한 약속 십계명이라고 나름대로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첨가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 앞부분에다가 1절 그리고 1절 나외에는, 그리고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이상하게 생긴 우상이나 형상.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그러는데 삼가, 아주 삼가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이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부분도 이제 사업이 바빠도 아주 와닿는 말이죠. 사실 율법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그리고 5에서 10절이 뭡니까? 두 가지 큰 율법 역할이잖아요. 1절에서 4절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거.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 내용은 거의 다 이제 이웃 섬기는 거죠. 내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남의 것 탐내지 마라. 다 이웃에 관계된 내용이죠. 사실 그렇지만은 이게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애매하기보다는 이 5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서는 바로 어디에 포함되냐? 하나님. 우리 진정한 부모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무조건 1절에 8절은 하나님 섬기는 거고 5절에서 10절은 뭐 이웃 섬기는 거다, 인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도 큰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진정한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1절에서 5절을 그죠? 하나님 섬기는 거, 또 6절에서 10절을 뭐 이웃 섬기는, 이렇게 봐도 상관없고, 요것을 양쪽으로 동시에 다 포함된다 생각하시고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왜? 그죠? 하나님도 우리 진정한 참부모고, 또 세상적인 육신의 부모도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은 성경 이 자체에서 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누구 얘기입니까? 이제 구분되겠죠? 분명히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명히 내 부모 공경하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직접적인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의미를 둔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1절에 4절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거, 5에서 10절은 이웃을 섬기는 거. 그래서 십계명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그죠? 자, 실계명이라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계명입니다, 사실 계명. 그래서 율법이란 말 속에는 여기 이제 도표를 보면요, 그죠? 아주 포괄적입니다. 계명, 율례, 규례, 법도가 다 종합적으로 이제 율법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계명은 일반적으로 십계명을 잘 알고 있고 이제 수렵게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20장 바로 앞부분 나오는 거, 20장에서 21장. 그리고 자, 율례는 뭐냐, 또 규례는 뭐고 법들은 뭐냐. 사실 이런 것들은, 그죠, 제가 용어들을 다 원어 사전을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 다 골고루 혼합적으로 중복돼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정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제가 이제 박영림 목사 이 책에서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이 책에서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 먼저
1에서 4계명 같은 경우에는 계명이라 보면 되는 거죠. 예, 1에서 4, 아니, 규례라 보면 됩니다. 왜? 1에서 4계명이 하나님 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앞에서 확인했듯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걸 뭐냐? 바로 규례다. 그리고 규례는 주로 이제 제사를 통해서 많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제사법에 관계됐네요. 그래서 규례라는 용어를 썼고, 우리나라 말로. 자, 그리고 율법. 율법 뭐냐? 5에서 10계명은 주로 이제 백성과 백성 사이의 율법이다. 그래서 이웃과 이웃 관계의 내용이죠. 이것이 이제 율법이라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하나님 섬기는 건 그냥 규례라 이해하시고, 또 서로서로 사람 간에 이웃을 서로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바로 율례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그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이제 표현되는 방법들이 바로 법도다. 예? 그래서 이 법도라는 것은 규례도 쓰이고 율법도 쓰이고 혼합적으로 쓰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참 정리하기 어려워요. 율례의 내용을 가지고 법대로 표현한 데도 있고, 그죠? 규례의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법대로 표현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그냥 구체적인 방법을 말할 때 이제 규례라는 용어를 썼구나. 그래서 뭐 같이 세 가지를 동시에 또 사용한 내용도 나오고 하니까 일단 간략하게는 이렇게 일단 계명과 십계명, 그리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것은 다 십계명 가운데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섬기는 율례, 그래서 5에서 10계명은 바로 이웃과 이웃 섬기는 율례, 하나님 섬기는 규례고 바로 이웃과 이웃 섬기는 건 율례다. 그리고 이것의 두 가지를,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 도표를 통해서 뭐 지식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내하고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이거 아무리 외우고 하더라도, 그죠? 내가 이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 야고보서 기자는 상당히 이제 우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자는 거죠. 네 자신을 보라고,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여기 아주 이제 소중한 십계명이라고 하면서 네 번째 보면 사업이 바빠도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예. 자, 또 이 얘기하면 야, 이거 지금 구약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구약. 이거는 이미 예수 그래서 다 성취한 거야. 폐해졌잖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그죠? 사실 내용 정신은 뭡니까? 지금이나 구약이나 율례나 규례는 완전히 폐해졌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이 십계명도 완전히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새롭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 이 내용 자체는,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 정신은 그대로 신약에도 이어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죠? 돌뼈에 기록했지만 이제는 어디에 기록한다? 신비에 기록한다 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기록돼 가지고. 그래서 이 정신은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똑같은 거니까, 그죠? 나 외에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뭐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죠? 예, 신약에도 우상 만들고 절하는 거 다 반대하고 싫어하고 있고, 그죠? 예, 이와 이론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신약에 이 정신이 빠지는 게 없습니다. 교훈 내용에 가면은. 예, 그래서 이 십계명의 이 정신은 예, 그대로 똑같이 신약에 또 이어진다는 거. 그죠? 일단 구약 전체를 율법으로 봤을 경우에는 분명히 다 폐해진 거고 그리스도가 완성시킨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물론 또 폐했다는 말도, 그죠? 온전케 한 거죠. 온전케 한 걸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예, 없었다는 말이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 구원적으로 볼 때 율법 자체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폐했다는 말이고, 그죠? 바로 누가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에서 율법의 효능이 없다는 그 말이고요. 그죠? 예. 그렇지만 굳게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이 율법의 정신을 통해서 바로 더욱더 그리스도가 부족한 점을 온전하게 하고, 부족한 점이 유행적이기 때문에 이 부족한 점을 온전하게 하고 더 굳게 세운다는 거죠. 지금도 뭐 그 역할을 뭐 한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예? 인간이 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 선생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굳게 세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내가 그래서 중요한 내용 얘기하려고 하다가 다시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죠? 우리가 주일날, 그래서 이제 이해하시겠죠? 사업이 바빠도 안식일을, 그래서 참 제가 재밌고 와닿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소개 드리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율법의 이 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이 정신은 똑같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 십계명 정신은. 그래서 이게 참 요즘 이제
교회가 참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또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진짜 예, 사업이 바쁘다 해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키죠. 거의 다. 예. 물론 지금은 뭡니까? 주일이 안식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주일도 상관없고 안식일도 상관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뭐 주일이 안식이나 지금 이것도 아닙니다. 예, 예, 예. 다 상관없습니까? 날이 소중한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날이. 예.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주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죠? 뭐, 물론, 일요일 날 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뭐, 토요일 일해도 상관이 없고,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일요일도 일하고, 토요일도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적어도 일주일 하루 정도는, 그죠? 온전히 딴 생각하지 안 하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예? 바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하느냐, 이게 문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기 편하게 합리화하면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사실. 예. 가르치는 교사가 왜 복음주의에 지금 치우쳤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교사들이 거의 다 이걸 왜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율법을 폐해졌다. 율법이기 때문에 당신이 율법주의자냐. 지금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이 시대가 지금 예, 신약 시대인데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사람들의 그 유혹에 분명히 성경 자체가 뭘 말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교수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가 볼 경우에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또 강조하되 무조건 주일날 교회 나옵시오. 반드시 성경에 보십시오.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십계명도 지금은 유효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또 강조하게 되면 또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제 말은요. 진짜 우리가 성경의 이 정신은 이 십계명의 정신은 뭡니까? 이 제도 기록된 이 자체는 다 폐해졌습니다. 깨져 버리고 지금 남아 있지도 않아 하고. 그죠? 예. 그렇지만은 이 정신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다면 뭡니까? 내가 일주일 사는 동안 과연 내가 진짜 예? 오늘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살면서 모든 것을 그죠? 예, 걱정하지 말고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예? 유혹에 끌려가지 말고 그렇게 할지라도 과연 내가 그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한 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날 일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벌고 이날 일을 하는 게 더 많이 벌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마음껏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7 일째 그날은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이거는 예 안 되는 겁니다. 명령이고. 그죠? 예. 여기서 어기면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은.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하고 가늠하고 이런 것들은 그죠? 바로 예? 죽이는 겁니다. 예, 예.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안식일을 어겨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지금 신약 시대에 내가 진짜 얼마나 어, 엄청난 죄인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죽어도 싸다. 왜? 구약 시대 같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예? 신약 시대라서 괜찮다가 아니다는 얘기인 거죠. 제 말은. 예. 율법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대로 안 지키면 죽는다는 게 아니고, 그죠?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입니까? 예? 자기가 명령하신 그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은 이렇게 구약에는 단호하게 처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던 백성을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예? 내가 뭐 예? 이제는 너희 소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과거에. 출애굽하기 전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거 다 버려두고 너희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 쉬어라, 쉬어. 예전에 그렇게 쉬지 않느냐. 그 쉬면서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던 너희를 구원하신 나를 온전히 기억하면서 그것이 너의 행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예? 그거 할 때 또 나를 섬기는 거고 그러면서 또 이웃을 같이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 지체 간에 진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 그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바로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상징인 거죠. 예표고 이런 것들이 안식일 날이. 예. 그런데 결국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걸 구약에서 뭡니까? 일을 한다니까요. 예. 안식일 날 불을 지피고 예?
토요일 날.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모세도 두려운 거예요. 지금 어떻게 처리할까? 분명히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 쳐 죽였잖아요. 예. 이 얘기를 그냥 뭐 여서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읽을 때. 이것이 그냥 뭐 구약시대일 거야. 그거는 구약시대. 그게 구약시대로 끝나는 얘기입니까, 이게? 예.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내가 과연, 그죠? 이 정신은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율법의 이 자체, 이 돌비에 기록한 이 자체는 다 폐해졌고 지금 남아있지도 않아 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예. 그렇지만은 뭡니까? 이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신비에. 그렇다면 이 정신은 똑같이 지금도 살아있고, 그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자로 볼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죠? 예, 그 얘기요.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사계명도 마찬가지죠, 그죠? 안식을 기억하는 것이 내가 뭡니까? 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한 번, 그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날을 지키지 그 마음이 없다면은 뭡니까? 이미 내가 안식을 기억 아니 어, 첫째 계명 다른 신 섬기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세상 육신을 섬기는 거, 예? 종 섬기는 거, 육신의 소욕을 섬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얼마나 지금 이 기독교 정신이 오염돼 가지고 복음주의 빠져 가지고 율법 폐해졌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나 예를 더 들면은요. 마찬가지죠. 11조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래서 거의 다 뭐 11조는 다 폐해졌다. 예. 그거 다 인제 율례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또 규례 속에도 포함되고 예. 그죠? 하나님 섬기고 또 이웃 객과 고아 나그네 이것도 돌보는 거. 그러니까 이 11조는 그죠? 규례도 포함되고 율례도 다 포함되거든. 그러니까 그건 폐해졌네. 그건 상관없어. 말씀드렸잖아요. 이 십계명을 그대로 적용해가 풀어놓은 것이 사실 율법과 규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신은 똑같다는 거죠. 지금도. 예? 예,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는 없는데 가난해. 난 저 사람보다도.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가난한 부하도 뭡니까? 그 사람의 소득의 1년의 10분의 1을 적어도 1년에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적어도 그죠? 예. 그래서 1년에 100만 원은 못 버는 사람이 어디 있을 거면 예를 들면. 그러면은 진짜 못 번다면은 예? 그중에 10분의 1이라도 뭡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우리들이 신약 시대에 살면서 그렇게 지금 안 사는 사람들이 지금 뭐 거의 11 물론 뭐 지금도 교회에서는 11조를 노골적으로 뭐 그대로 11조는 그대로 살아있다고 또 강조하는 예? 예, 또 뭐 그런 사람도 그런 교단에 많은 가르치는 목사도 있을 수 있겠지요. 예.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인제 율법적으로 율법의 율법의 뭡니까? 효용에 대해서 또 율법의 제한성에 대해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없어진 건 맞는데 그것을 이제 악용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 예 다른 것은 다 폐했지만 율법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분명히 자기 어떤 그걸 위해 가지고 악용하는 것이고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지만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정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네. 안식일 하나 예를 들지만 그죠? 예. 예. 그 정신은 뭡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구약 뭐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정신은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적어도 내 소득의 10분의 1 예? 그걸 그걸 하나님께 사용하고 싶은 그죠? 예. 생각이 없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난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금 어기는 거랍니까? 어기는 거. 예. 어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그만큼 두렵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내 삶에 대해서. 지금 신약 시대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지금 이 시대는 심각하고요. 율법 자체를 강조해 가지고 예?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걸 강조하는 것도 심각하고 또 성도들이 예? 복음주의에 빠져 가지고 그것을 그죠? 담론해 가지고 자기 합리화해 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아도 아무런 죄책감 의식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바로 예?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백날 뭐 이웃 섬기고 교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랑한다 그러지만 네가 진짜 예? 이웃을 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죠? 예. 표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세상적으로 다 한다 그러죠. 세상적으로도. 그죠? 예, 배불러라. 아니, 실질도 세상적으로도 가까운 친척들하든지 자기 친척을 도와주는 건 기본이라는 거죠. 그거 말고 얘기, 그거 말고 성경에 쓴 거죠. 그거는 세상 사람 다 아는 거다. 예? 그래서 진짜 모르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네가 예? 불쌍하고 가난한 그들을 위해 가지고 도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고 적어도 내 소득의 11조를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고 지금 마음이 없다면은 지금 이 순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 이건 심각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한 나름대로의 그 결과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다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율법의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죠?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내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백성인지를 정확하게 자신을 진단해 보자는 겁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자, 율법의 제한성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로서 복음을 예표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 면에 있어서는 제한성을 갖는다. 율법 정신, 근본 정신은 신약 시대에 있어도 그대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성화되었지만은 예, 여기도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신약 시대에 있어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성화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더 온전하게 부족한 점을 그죠? 넷째임까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켰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너 가난한 거 이웃한테 나눠줘라. 네가 진짜 지켰다면은 그러니까 부자 청년 도망갔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예?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진짜 그죠? 세상적인 부를 자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죠? 베풀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그죠? 예,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그거기 때문에 예? 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가서 낮아지신 거. 그래서 너희도 뭐 나 모습 본받아라. 예, 그 얘기죠. 그죠? 예, 빌보스 나오는 것처럼. 그죠?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을 지입니다. 예수님이 예, 그 지체시 높은 신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졌기 때문에 예, 너희들도 나 이 모습을 본받아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의문의 규정으로서 율법의 구속력은 구약 시대까지만 한정된다는 거죠. 예, 분명히.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새 언약이라 말씀했죠.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죠? 그런 제도적이고 외형적이고 어떤 그런 율례나 규례 그런 것은 다 폐했지만은 뭐라고요? 그 십계명의 정신은 예, 돌뼈도 다 폐했습니다. 율법 자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십계명의 그 정신은 다 율례와 규례를 포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사실은 그대로 굳건히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예? 율법이 결코 내가 온 것은 뭐 율법이나 나오죠? 율법이나 선지자의 가르침이잖아요. 전부 다. 이게 선지자의 가르침이 뭡니까? 전부 다 율법 지키지 않았다고 외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사야 선지자들이.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 내용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또 뭐 너희들이 이웃 가난한 사람들 백성 예? 그들에게 압제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 얘기 안 했다고 결국 외치는 것은 진짜 모든 내용이 그거든요. 구약은 간단해요. 그냥 예?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거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신명기 언약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그죠? 복과 저주를 준다니까요. 그 얘기거든 구약을. 예. 그래서 어, 사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예, 굳건히 살아있다는 거죠. 오히려 성화된다는 거. 그래서 진짜 오히려 성화된다면 우리가 뭡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11조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것이 몇개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일어나가 지금 내 건강, 나의 어떤 지식, 내가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공부한 거, 학업, 그죠? 시간, 예? 모든 거,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할 것 없이 모든 거, 내 주위에 관계된 모든 것들, 내 거, 내 거가 됐습니까? 근본적으로. 그죠? 물론 내 거지, 다 내 거지만은 뭐냐? 바로
전부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율법의 이 정신은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진짜 11조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나의 모든 삶을 사용한다는 거. 이 마음이 없다면은 뭐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진짜 믿는 것인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정신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 혹은 그림자와 실체로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서로 무관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 연장선상에서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성도가 율법의 저주와 요구에서는 해방됐지만 율법을 주신 원래 목적 즉 법 정신까지 폐기된 것은 아님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로마서에서 발표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마음의 비에 쓴 것으로 신비에 그렇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또 성도의 올바른 삶을 위해 그리스도의 법으로 성화되어 나타나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화의 길을 걷도록 해준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성화의 길을 나가게 해준다는 거죠. 오히려 율법이 그죠? 지금 그죠? 그래서 다만 의문의 율법 즉 율법의 문자적 규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 종결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자 마지막 이제 요 근거 구절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 나오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히브리서 8장 저 첫 언약이 모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나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의 원리, 그죠? 예수의 우월성, 그 얘기입니다. 첫 것은 예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낡아져야 되고, 예수만이 온전히 구할다. 오직 믿음으로 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오해한다 그랬죠. 로마서 13장.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정신 두 가지라고 했죠. 쉽게 하면 1회 사계명, 하나님 섬기는 거, 규례. 그리고 5회 시끄면 이웃 섬기는 거, 율례. 근데 이것이 뭡니까? 여기서는 하나로 묶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분명히 두 가지인데, 율법은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하는 거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하나로 묶는 거죠. 남 사랑한 것만 그냥 율법 다 이룬 거야.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 뒤에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왜 그런가 하면은 근데 그 근거줄 안 찾아놨네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25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죠? 그래서 천국 비유나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했죠. 어, 특히 마태복음 25장에 뭡니까? 염소 비유 나오잖아요. 염소와 이제 양의 비유 나온 데서 하는 말입니다. 자, 25장 40절 보면 이렇게 말했죠. 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인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이 다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것은 뭐 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하면 이 형제 중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백가, 고아, 나그네들, 거루민들,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 거루민들, 그들한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요즘 주로 이제 교회 활동에 보면은
물론 이제 좀 규모가 작고 그러다 보면 주로 이제 교인들 간에 이제 많이 이제 또 베풀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이제 역량이 되는 교회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죠? 이제 선교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또 외국에 또 가난한 자들, 또 주위에 이제 가난한 자들, 예, 사회사업 쪽으로, 예,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도와주기도 하죠. 근데 이제 물론 그것은 이제 교회 차원에서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그죠? 지금 그 일에 동참하지도 안 하고 지금 내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이거는 믿음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이. 그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식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 그겁니다, 바로. 예. 예,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뭡니까? 안식을 쉬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실,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과 관계도 없이 무조건 뭐, 이미 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을 먼저 뭡니까? 구원했잖아요. 구원했기 때문에, 그 다음 뭡니까? 바로 명령하는 거. 이제 내 백성다운 삶을 살으라고. 일 안 하면 뭐, 난 너희들께 징계할 거야. 예? 죽일 거야. 끌려가 갈 거야. 포로되게 할 거야. 그대로 하나님 적용하신다니까. 왜? 하나님은 공의롭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 말씀을 주권적으로 마음대로 하신다니까요. 예,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을 구약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광야를 끌고 왔어요, 이제. 우리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광야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뭡니까, 지금. 율법을 받는 그 백성이랑 똑같은 거예요, 구약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도. 예? 예, 의미로서는. 그런데 그 율법은 뭐, 구약 시대 그 당시 얘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구약 율법이 살았으니까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닌가 아시죠? 예. 진짜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잘 모르면은, 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생각이 없다는 거죠. 율법을, 예, 지킬, 예, 이 정신을 지킬, 예,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안식을 안 지키는 거고, 그죠? 예, 적어도, 예, 하나님이 주시는 정한 그 날짜에 편히 쉬지 못한다는 거죠. 예. 물론 반드시 내가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그죠? 진짜 어떤 직업상, 특성상 반드시 어떻게, 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경우에는 뭐 일요일 날 무슨 일이 있다 반드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할 수 없이 그러고, 그 다음 날 뭐 쉬든지, 그죠? 아니면 뭐 또 뭐 주야간 교대를 한다든지 이러면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생업이 그렇다면. 그러면 뭐 그 다음 날 편히 진짜 쉬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그죠? 예. 그렇게 또 삶을, 물론 이미 신약 시대는 벗어난 거예요.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드렸죠, 제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죠? 그렇게 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일주일 전체를, 그죠? 하나님, 나는 백성이야. 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다 우리가 이미 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얼마나 두려운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예배 드리자마자 뭐 다른 일을 하고 그동안 미루었던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사는 거죠. 네, 그걸 꼭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또 다른 날 할 수도 있는 경우는 다른 날 하고, 그죠? 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죠?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얼마나 지금 다시 한번 더 제대로 지금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인데, 궁극적으로는, 그죠? 예, 구약 시대는 이제 제도를 통해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는 구체가 생겼지만은 지금 뭐냐? 그게 다 누구로, 그죠? 이들한테,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한테, 너희에게, 그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백과 고와 나그네, 예, 이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 그래서 교회 형제뿐만 아니라 진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 하는 거? 하나님 섭리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꼭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 전가에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지.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예? 구체적인 구제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래서 참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내가 뭐 자랑하는 것 해가지고, 예? 왜 너나 할 것이지 그런 것을 알게 모르게 하면 되지. 왜 그걸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뭐 얘기해가지고 괜히 부담을 주느냐.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느끼고 깨달은 것이 얼마나 많고 그런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얘기해주고 싶어도. 예? 예, 그래서 참으로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어, 자, 로마서, 예, 맞아 읽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로마 7장에 가면은, 그래서 율법, 그런 중, 무슨 말이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말리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아주 선하다는 거.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던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율법이 이렇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제가 여기다가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여기다가 예, 푸른색을 예, 형광펜을 안 치고 왜 교훈과 책망에만 놨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뭡니까? 이 교훈과 책망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디모데후서 3장 이 구절 내용을 사람들은 거의 다, 그죠? 이제 물론 맞죠. 성경 자체가 그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다. 이게 가장 핵심 구절이잖아요. 영감설에 대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다. 성경은 그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 뭐 편집이나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기록됐다. 예, 구약이고 신약이고. 자, 그 얘기를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보다도 더 강조점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문맥을. 모든 성경 자체가 지금 디모데한테 뭐 한 얘기입니까? 예, 디모데가 뭐 하나님 감동 받아가지고, 그죠? 예, 예언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안수받을 때. 그래가지고 그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교훈하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예, 구약을 하는 실제 믿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지금, 바로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말은, 네가 지금,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뭐, 이 교육할 때 이거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 쉬운 말로. 예? 예, 그, 목회자가 목회자한테 하는 얘기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목회 스승이라 그랬잖아요. 디모데서는. 예, 그래서 바로 교훈과 책망과 예. 그래서 이 시대에는 교훈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 그래서 예, 교훈을 잘 안 하지 않습니다. 설교한다. 그래서 설교 아니고 나는 강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참 아무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교훈, 책망, 예,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한 내용이라고. 예, 그래서 서신서 전체 내용이 사실 뭐합니까? 그거 교훈과 책망 내용이라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걸 내용을 다르게 자기가 아는 그 신학적으로 나름대로 이것은 어떻게든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또 뭐 남을 뭐 지적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특히 선지서의 내용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태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지, 그죠? 예, 그 상태에 대해서 역사서가 마찬가지고 역사서 전체가 예?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예, 잘못 살았는지를 예?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들한테 후대 백성들한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뭐 하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을 주기 위해서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달리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를 제대로 뭐가 예? 핵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지금 복음주의에 빠지면 안 보입니다. 성경이 거의 예? 사람들을 예? 이 포퓰리즘이라 그러잖아요.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르침을 자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데 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진짜 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교훈과 책망으로 예,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향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추게 하라는. 예,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거야? 결국은 성화를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 그래서 성화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성화 자체가 구원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원리를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된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뭡니까? 그 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 후에 율법은 주어진 거랍니다. 이미 구원하고 난 다음에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함에서 이 말씀과 교훈이 시작된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성경의 관점은 여기에 있다는 거야, 여기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죠? 이걸 모르고 계속 다른 데 관점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말이 뭡니까? 구원을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렇게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구약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안 살면은 신명기에 뭡니까? 복과 저주의 말씀을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음을 주기도 하고 공고한 날과 행통한 날을 계속 준다니까요. 그런데 반드시, 그죠? 또 하나님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도 자비롭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바로바로 책망하시지 않고 저주하시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하면서 또 결국은 또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이루는 분이랍니다. 구약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예, 유다가 특히 그러한 은혜를 받았고. 예?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교훈과 책망과 바른 교양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뭡니까? 신약 성경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성경은 구체적으로 구약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물론 이미 이 전후에 디모데후서니까 그 전에, 그죠? 바울의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죠? 이미 돌아다니면서 성경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겠지만,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진짜 그대로 율법의 요구가 뭐냐? 율법 얘기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예. 그래서 이거 하지 않는 자는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 반드시.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예? 이 정신이 무엇인지를 과연 신약 시대에, 그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 반드시 율법의 정신은 우리들에게 살아나가지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구 뜻대로. 예.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오늘 이 공부를 통하여서 이런 성경을 이 다 성경이잖아요. 로마서나 디모데나 이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교훈과 책망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뭡니까 이제 예? 에레미야 선지자 말하는 것처럼 예? 이제는 신비에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기록 과정에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박히도록 잘 방빈 목같이 찌르는 채찍같이 이제는 신비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예, 돌비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이렇게 기록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경건한 삶을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특히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들이 율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었지만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주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의 이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
워낙 우리들은 지금 세상에 수많은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신뢰성도 높고 그래서 우리들이 또 그 가르침에서 사실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지금 생각은 누가 유명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경과 주변 모든 또 유명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본문을 또 주는 맥락과 또 성경 전체의 흐름과 같이 볼 때 과연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오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압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실행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일 줄 압니다. 저희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이 되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냥 염소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처럼 내가 알게 모르게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말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